6장.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없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은 주께서 영원히 사실 곳입니다. 왕은 모여있는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고 지도자가 될 한 사람을 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읍과 사람 모두를 택했으니 곧 내 이름을 높일 예루살렘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이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간절히 짓기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네가 아니다. 내 왕조를 이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두 팔을 드럽혔다. 그는 가로와 세로 각각 2.25m에 높이 1.35m인 청동 연단을 만들어 뜰 안에 두었는데 바로 그 연단에 올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곧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주의하여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네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뢰는 이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처한 형편에 따라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주님의 평온한 새 안식처에 들어가 주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5장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분에게서 난 자녀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구별해주는 참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납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는 탄생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궁을 통한 탄생뿐 아니라 세례를 통한 탄생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세례를 통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진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사건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증언은 삼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세례와 십자가의 달리심이 그것입니다. 이 세 증언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자기 아들에 관해 증언하실 때에는 더욱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증언을 자기 속에 확인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두고 친히 하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생명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허상이 아닌 실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의심의 그림자를 헤치고 나와 영원한 생명, 허상이 아닌 실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마음껏 구하고 또 그분께서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컨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죽을 죄를 짓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고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죄인에게 생명을 베푸실 것입니다. 죽을 죄라고 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두고 강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해서 다 죽을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무도 죄, 곧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만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멋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모든 가짜는 영리하기 그지없으니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아멘. 하박국 1장.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문제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하며 얼마나 더 소리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모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너희를 벌하려 바빌론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 주변의 사악한 민족들을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충격받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희가 믿기 어려워할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하려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흉악하고 잔악한 바빌론 사람들, 천하를 정복하고 문민족들을 좌지우지하는 바빌론. 제 멋대로가 법인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자들 말이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빠르게 뛰고 피해 줄인 늑대처럼 달려든다. 벼랑간 튀어나와 질풍노도같이 습격해온다. 그들은 썩은 고기 위를 빙빙 돌다 내려와 덮치는 독수리들 같다. 그들은 살인광이다. 살인에 미쳤다. 그들은 사람을 쥐잡듯 잡는다. 그들은 왕들에게 모욕을 주고 장군들을 놀림감으로 삼는다. 요새들도 우습게 여겨 식은 죽 먹기로 허물어버린다. 그들은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죄로 인해 뻔뻔해진 그들에게는 힘이 곧 신이다.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빌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진담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극악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집어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다. 사람들을 그저 바닷속 물고기떼 취급하고 계십니다.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그저 갈팡질팡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바빌론 사람이 와서 낚시질을 해댑니다. 사정없이 잡아들입니다.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서 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낚시가 잘된 날이라고 그의 기분은 최고가 됩니다. 그는 자기 낚싯대를 찬양하며 낚시 도구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유쾌한 하루를 보내고는 돌아가서 밤에 실컷 먹고 즐깁니다. 이 일을 계속 허용하시렵니까? 이 바빌론 낚시꾼이 주말에 물고기를 잡듯 사람을 잡아 죽이는 상황을 계속 허용하실 생각입니까?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그분께 맞서며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고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는 백성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하고 자신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못된 소장농들 이야기. 예수께서 백성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우고 그 포도원을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다가 때가 되자 수확하려고 소장농들에게 종을 한 사람 보냈다. 그러나 소장농들은 그 종을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내자 소장농들은 그 종도 멍이 들도록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보내자 소장농들은 그 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패서 길거리에 내다 버렸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장농들은 재빨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지금이 기회다. 이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그 몸의 뼈가 다 부러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학자와 대제사장들은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웠다. 그들은 그분의 이야기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를 잡을 기회를 노리던 그들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짐짓 정당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양 행세하게 했다. 그들은 그분을 속여서 율법에 저촉될 만한 발언을 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그래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르치며 아무에게도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전 하나를 내게 보여라.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느냐? 황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그들은 예수께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발언을 유도해낼 수 없었다. 그분의 대답은 그들의 허를 찔렀고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부활에 관한 가르침.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유대교 분파인 사두개파 사람 몇이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기록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으나 죽었고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7 형제가 다 차례대로 그렇게 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는 결혼이 중대한 관심사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관심사가 못 된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너희야 믿지 않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관심사가 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모세도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부활에 관해 외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는 모두가 살아있다. 몇몇 종교학자들이 말했다. 선생님, 훌륭한 답입니다. 한동안 아무도 그분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은 시편에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여기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지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